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셨는데 기도하는 야 그만 좀 자고 일어나 기도 좀 해라. 다른 걸 좀 가르쳐 주시지. 다른 건 안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고 믿음. 왜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파섭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이런 유가 나온다. 기도하면 나온대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했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실 때는 이 교회도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성전을 전부 다 동쪽 문을 향하여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왜 그렇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조금 어둑어둑할 수도 있겠죠. 서울의 뱃속 같은 느낌도 있고 이 어려운 일을 뭐 하면서 주여 하면서 왔는데 나갈 때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고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넌 됐다 이 확신을 주셨고 태양뿐이겠습니까? 이 마음의 밝은 새벽기도가 이래서 좋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빛이 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힘이 빠지겠습니까? 없던 힘도 생기죠. 여기서 광이 날 정도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저는 수월의 뱃속이 환해질 것 같아요. 여호와를 만났는데 거기서 수월의 뱃속이면 어떻고 빈들이면 어떻고. 모세는 산꼭대기였습니다. 산꼭대기면 어떻고. 여호와를 만난 사람들은 이곳이 베델이다. 모세는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나는지도. 요나를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힘있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게 소울의 뱃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면 소울의 뱃속에 있어도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눌리진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니까 어려움이 큰 만큼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울의 뱃속에서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이게 저는 항상 마음에 살아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래도 나이가 조금 들었더라고요. 아직 젊습니다. 굉장히 젊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어려운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인생이. 그죠? 근데 저는 뒤돌아보는 습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릴 때는 나는 수울의 뱃속에 있을 때가 없었나? 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그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영적으로 뛰어나갔고 그때마다 깨어서 기도했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새벽 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새벽에 나가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가기가 근데 성도들이 와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안 가요? 저는 아직도 자명종 따르는 시계가 없으면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이게 울려줘야 돼요.
근데 깨고 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유 누가 만들었나 참. 그래서 저는 그 자명령 소리가 기계 소리를 안 들리고 주님이 디모데야 디모데 부르는 소리를 들려요. 기분이 너무 좋죠. 아침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은 받았구나. 제가 목사가 아닌데 새벽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안 돼요. 근데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 전에도 새벽기도 좀 꼭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된 후로는 더 잘했어요. 안방에서도. 그래서 저는 목사가 복은 복이다. 어떤 복을 받았냐? 내가 어떤 때는 정말 타의적으로도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저는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성전에 와서 기쁨을 하는 것도 복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아, 이 나이에 누가 가라고 해서 기억열 목사님이 푸시한다고 제가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근데 도대체 누가 나를 푸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새벽에 성전에 앉아있는 것이, 아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요, 오죽하면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쳐넣겠습니까? 요나가 1장에 보면 기도를 안 해요, 이 선지자가. 평소에는 했겠죠. 근데 1장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왜냐? 불순종했으니까. 아, 목사가 죄 짓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합시다. 이게 잘 안 돼요. 요나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안 나.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내시고 집어쳐넣어서 물고기 뱃속으로 쳐넣은 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요나서 2장이 딱 시작하는 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더라. 또 2절에 가보니까 요나가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죠. 그것은 아직 진짜 어려움을 못 겪어서 그래요. 어떤 분 보면 진짜 어려워요. 아, 이렇게 좀 해보세요. 저렇게 좀 해보세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아유, 저 죽는 수밖에 없고. 아니, 죽는 수도 없고. 저거 앉아있다 그냥 죽어야지.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나가 그래요. 아,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뭐 고래 뱃속을 뭐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 뱃속 낭만적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 거 그거 낭만적 아니에요. 그걸 정말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면은 뭘 하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 당연히 뭘 하기는 할 게 없죠. 앉아있다 죽어야 돼.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게 맞는 거예요. 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복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데 스올의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복이에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스올의 뱃속에 집어쳐는 거예요. 너 기도하라.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너 기도하라고. 거기서 기도하면 된다. 왜 되는가? 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지금까지 왜 내가 옆에 있는 걸 모르는가? 이 요나가 그렇게 도망가면 됩니까?
배 타고 가면 하나님이 몰라요? 배 밑바닥으로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딴 사람도 기도하는데 저만 안 해요. 아니 기도해야 할 요나가 기도를 해야지 왜 딴 사람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요나가 기도를 안 해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만 기도 안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하셔야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요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러 어려운 일 만나지는 마세요. 그러나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 아닌가. 저는 믿음의 선배 중에 제가 아는 몇몇 분도 감옥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깊이 만난 분을 봤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정말 감옥은 기도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말이 쉽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가 기도를 쭉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뱉어져. 자,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건 제가 볼 땐 더 힘들어요. 그것도 3일 동안 있었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나?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그런 곳이야. 예배하는 곳이야. 너 너무 힘드니? 교회로 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성전으로 뛰어가란 말이야. 너 안 뛰어가? 그럼 하나님이 발로 차실 것입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요나 보세요. 밑바닥에서도 그렇게 힘든데도 딴 사람들은 다 나중내 하면서 기도하는데 요나만 기도 안 해요. 이게 예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목사님이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도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나이스가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좀 와라. 기도하는 데서 없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시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성전으로 달려오면 되냐? 됩니다. 왜 되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까. 그 이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1절에서는 요나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듣고 어떻게 했죠? 반대로 갔죠. 다시 쓰러 간 거예요. 느느웨의 반대방.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자. 일부러 불순종했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게 느느웨예요.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더라. 근데 요나가 그걸 듣고 순종하였더라. 여호와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그 고집, 요나의 불순종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고요. 이거 자기 고집 꺾는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이고 지가 잘못해놓고도 I am sorry 요 한마디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꼭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자기 부인? 순종? 여러분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된 모습을 보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완전히 그 마음이 변했으니까 안 변했어요. 3장 4장을 읽어보면 요나는 계속해서 순종은 하지만 그 마음은 안 바꿉니다. 이 느니베 이놈들 망해야 되는데 왜 원수니까 이 마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기도하면 진짜 되는구나. 어떻게 알았냐?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요나가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구나. 그러고 요나가 로봇처럼 돼갖고 그냥 여호와 말씀만 전해야지 하고 뭐 40일이 지나면 느니베는 무너집니다 하고 다녔냐? 아니에요. 요나서 읽어보니까 요나 마음은 이 느니베 이 원수들 이거 회개하지 말고 망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순종을 했나?